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그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일을 생각하라. 아멘. 어릴 때 어른들이 어정칠월 둥둥팔월이라고 하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여름들이 더위가 몰려오게 되면 어정어정 하다 보면 7월 한 달이 아무 한 일도 없이 지나가 버리고 한더위가 시작되면 둥둥대다가 어느새 가을의 문턱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7월 8월만 그렇겠습니까? 시간에 쫓기고 사건에 쫓기고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에 마음이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물질적이고 육신적이며 현세적이고 향락적인 삶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준비해야 할 시기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공연한 것들에게 끌려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한 번 조용히 생각할 여가도 가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 사람들의 모습,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그 모습들이 어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성경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이 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좀 발견하고 각성하고 깨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너무도 악하다는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참 악합니다. 지금은 과거 인류 역사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이 말세지말을 만나면서 완고하고 강팍해져 있습니다. 아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참 사람들이 다 너무 많이 속았고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보고 너무 많이 배신을 당해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무슨 마음들이 철연장같이 날서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금 사상에 돈 앞에 쩔쩔맵니다. 돈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돈의 권력이 얼마나 강하든지 이 배금 사상에 마치 장아찌가 간이 배에 있는 것처럼 젖어 있고 이 과거에 없었던 21세기의 이 초과학의 이 과학 만능의 여기에 파묻혀 가지고 우리 사람의 심성을 잃어버리고 신을 찾아 구원의 도를 걸어야 될 이걸 놓치고 있어요. 배금 사상과 황금 만능주의에
과학만능주의에 거기에다가 아주 철저한 이기주의로 지금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래도 보면 도덕이 있었고 윤리가 있었고 일반 양심이지만은 사람들의 그래도 양심의 소리, 양심이 있었습니다. 이런데 지금은 너무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양심 없습니다. 도덕 없습니다. 어느 것이 이익이냐 어느 것이 손해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굉장히 우리 시대가 악하다.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나 가치 이게 없어요. 예. 전부 더하기 빼기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이 돈이라는 배금 사상에 쩔어 있고 예, 과학 만능에 과학이면 다다 이래가지고 예,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기주의 자아중심으로 노아 홍수 때 보면은 그 홍수의 심판을 끌어온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 좋아하는 거, 내 좋은 거,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내만 좋으면 됐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예. 사사시대에 보면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자기가 보는데 좋다 싶은 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그것이 사사기에 처음에 마지막에 두 번이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죄악이 그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18절에 보면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자기를 사치했는지 그만큼 애통으로 갚아줘라. 주님의 재림의 이 마지막 인류의 역사에 자기를 아끼고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사랑한 자기밖에 모르는 이것이 인류의 멸망을 끌어올 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래 금요일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권사님이 아주 연세 많은 시어머님을 모시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시어머니를 내가 만난 하나님 모신다 생각하고 모시라. 그분은 또 그렇게 모시고 있어요. 참 고마운 분이에요. 90세가 넘는 시어머니를 다른 형제들이 아무도 안 모시려 하는데 이분이 그래도 며느리가 그래도 내가 모셔야 된다는 마음으로 모시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만나실랍니까? 내가 만날 수 있는, 내가 모실 수 있는 시어머니, 내가 모실 수 있는 부모, 내가 돌볼 수 있는 고아, 내가 도울 수 있는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돕는 그때 내가 만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다 돌려 세워놓고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은 엉뚱한 데 계시는 게 아닙니다. 약자를 돌보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거기 내가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에 세워놓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나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돌봤지 않느냐?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네가 그때 그 약자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바로 내게 한 기다. 바로 내게 한 거다. 이걸 예사로 지나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 약한 자를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접했나가 바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제가 어제 아래 그게 절실하게 느껴져요. 이게 헛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시간이라, 그 시간이. 예? 거기에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비용도 들어가고, 예? 너무 그 힘도 들고, 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순간인데, 그거 싫다고 내 좋은 대로만 살려고 다, 예? 멀리 해버려 놔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보면,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물을 안 줬잖느냐,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밥도 안 줬잖느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요, 다 이기주의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혼자 이기주의를 안 되면 집단 이기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예? 집단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기가 막힌 꼴들을 보고 봅니다. 예? 뻔뻔스럽게도 그지없습니다. 집단 이기주의. 이래서 이게 성경에 말하는 악이라. 악. 그러니까 대금 사상에 절어 있고 과학 만능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있고, 이기주의 자아 중심으로 여기 조안과하고 강탁에서 똘똘 뭉쳐가 있고, 예. 이러니까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노아의 때를 예를 들고 소돔성이 멸망하는 롯의 때를, 두 시대를,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심판의 두 시대를 우리에게 예를 들어 보이면서 주님이 재림할 이 마지막 시대의 죄악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시대가 악하다. 이걸 좀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어요. 너무 세상이 악해요. 예. 이런 시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 키우는 자녀들이요, 지금 어른들 보고 배우는 게 기가 막힌 걸 배웁니다. 전부 대신 때리는 거 배우고 있고요, 못된 짓 하는 것만 전부 다 배웁니다. 이러니까 앞으로 자라는 이 아이들이 보고 배운 게 그긴데, 그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할 겁니까? 네. 이런 시대가 악하다. 이걸 보면서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이게 말세지 말의 현상이구나. 인류의 종말을 자꾸 재촉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각성을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지.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지고 어두워가고 죄악으로 관영해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예? 쥐약 먹은 고기처럼. 예. 우리 그 어릴 때 냇가에 고기를 잡을 때 그 냇가에서 많이 자라는 약국대라는 게 있어요. 아주 독한 풀이에요. 그걸 그 돌 위에다가 그걸 놓고 풀을 막 때립니다. 그러면 씨푸른 물이 나옵니다. 아니면 그 산초채, 그 천초나무, 제피나무 그거 벗겨가지고 그 톡하거든요. 막 때리면 그 막 물이 많은데 그걸 이제 저 위에 도랑물에 그걸 풀면 이 물이 내려가다가 그 냇가에 있는 고기들이 그 독을 마시고 전부 그 빠르고 민첩하던 고기들이 전부 배를 뒤집어 가지고 둥둥 뜨고 있습니다. 기절해가 있어요. 그때 주워 담으면 전부 뱀장어도 주워 담고 그 빠르던 송어도 붕어도 주워 담고 미꾸라지도 주워 담고 다 주워 담으면 됩니다. 기절해가 있어요. 약에 취해가지고. 오늘 사람들이 이 약에 취해 있는 사람, 약에 취해가지고 휘떡 디비저가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인격이 없어. 양심이 없어. 순전히 기계처럼 돼가 있고 돈에 완전히 물질에 종의 종이 돼가지고 있는, 양심도 없고 인격도 없고 진실도 없고 자존감도 없어. 돈 앞에는 이래가지고 완전히 참 타락해버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나는 예외인가? 시대의 죄악상을, 시대의 혼탁함을
보는 눈을 우리 모두 함께 뜨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돼요. 오늘 여기 32절에 앞에는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 롯의 때에도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 짓고 이것만 관심이 있었다. 물론 먹고 마시는 거 죄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집이 월세로 하면 전세로 구해야 되고 집도 거처도 필요합니다. 예? 또 우리가 먹을 만큼 또 먹는 양식도 사야 되고 이 직장 생활해가 일해가 농사지어가 상업을 하고 어떤 뭐 제조업을 하고 서비스업을 해가지고라도 우리가 일하고 돈도 벌이고 살 수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무슨 뭐 사치는 하는 것이 좋지 못하지만은 너무 궁색하게 사는 것도 또 그게 자랑도 아닙니다. 이래서 역량이 되는 대로는 평범한 보편적으로 살아가도 죄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 그게 위주가 되고 거기에 애착 집착이 돼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순전히 거기에 파묻혀서 거기 단 줄 알고 살고 있으면 이 잘못된 것이라. 그래서 거기에 집착이 돼가지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못 알아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주님께서 노아의 때를 말하면서 롯의 때를 말하면서 마지막 32절에 보면 롯의 처를 생각해라. 롯의 처. 롯의 처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래도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호소와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 성을 멸망하기 전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도 롯의 가정을 구출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급히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유황 불비가 본문에 보면 그 유황이 비 오듯이 내리는 이런데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이 롯의 처가 그 두고 오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게 아까워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다. 이 성경이 말씀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미련이, 세상의 애착이, 세상의 재물이 너무 그게 좋고 그게 사랑스럽고 그게 삶의 낙이고 그게 자랑이고 그게 전부 소망이고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러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이 롯의 처입니다.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다가 이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여러분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만 취하여 있다가 세상 물질 불탈 때 하나님의 심판의 그 불에 다 삼키워지는 사람이 되면 어쩝니까? 주의 뜻대로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돼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굶어 죽는 게 아니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남들 도와가면서 살지 꾸러다니면서 살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에서도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얼마든지 살아요.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가면서 하늘나라 허락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잘못 가지고 여기 단 줄 알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것만 보고 하나님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계명 저버리고 이렇게 벌거지같이 살다가 벌거지가 다 파먹는
이런 인생으로 살고 가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롯세처를 생각하라. 주님의 이 음성이 바로 나한테 하는 음성이구나. 내가 롯세처럼 내가 지금 애착이 집착이 내가 소망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마음이 기울이는 것이 순전히 육신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결말은 롯세처와 내가 다른 결말이 얻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힘을 받지 않느니라. 그 육신을 위해서 육신 위주로 사는 그것은 거두는 게 썩어진 것, 저주와 정죄, 타락선 안에 있는 타락선 아래 있는 것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게 아니라 이미 썩어진 것을 거둬. 왜 이미 그 과거 완료형의 단어를 쓰느냐? 이미 그것은 아담 하와가 범죄 타락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덩어리가 커봐야 썩어진 것이고 유명하고 박수갈채 받아와야 내나 그것이 썩어진 겁니다. 저주선 정죄선 아래 사망선 아래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좋다 해도 그게 사망선 아래 있는 멸망입니다. 이러니까 성령으로 심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가 화닥닥 깨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롯세처를 생각해라.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롯세처와 같은 자가 되어 있지 않느냐. 내 소망이 지금 순전히 세상 아니냐. 내 애착이 내 집착이 내 바람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뭐 교회들이 요즘 신천지 말하고 있고 이단 말하고 물론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거 조심 걱정하고 하기 전에 더 큰 걱정이 뭐냐. 정통 교회들이 전부 사두개인화되고 있어. 사두개인은 넷세를 인정하지 않는 현세 종교입니다. 넷세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넷세 준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일깨우고 있느냐. 넷세가 있으니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고 본국이 있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은 준비하는 시간이라. 오늘 우리 세상에 사는 이게 다가 아니라 또 우리의 목표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우리의 영주처가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우리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아야 될 나라입니다. 죄악이 없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이별이 없는 참 자유와 생명과 평강의 의의 나라에 영원히 우리가 살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는데 썩어질 세상이 이게 다인 줄 알고 여기 집착, 애착 그래서 여기에 시간과 정력과 진액을 다 투자해가지고 썩을 거 만들다가 폭석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탕자 비유에 보면 분깃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분깃을 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내 수명이 나는 이 시간과 내 재능과 건강과 정력과 진액과 모든 달란트는 영원을 준비하는 분깃이에요. 요 분깃, 종잣돈과 같은 요 분깃을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영생을 준비하는 구원을 이루는 이 일에 활용해서 여기 종자가 돼가지고 영원을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알곡을 추수할 수 있는 이 구원을 이루고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정력과 진액들을 썩어질 세상에 전부 다 떠내려 보내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주님이 탄식을 하셔서 안타까워서 롯세처를 생각을 해라. 너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롯세처처럼 소돔 소금기둥이 되고 말 거냐. 세상 물질 불탈 때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다 태워버릴 인생으로 살다가 말 거냐. 이걸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보면 말세에 마음을 강팍하게 말하라.
강팍하게 말하라.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져요. 양심이 둔해져요. 이래서 자꾸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약 먹은 고깃들 떠내려 배 뒤집어지고 물에 떠내려 가듯이 우리가 정신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 같은 분은 시편 51편에 참회록에 보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 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왕위에서 쫓겨나도 괜찮고 다른 무슨 시련과 환난을 만난도 다 내비두고 어떤 현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정직한 영을 내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여기에 달렸느니라. 우리 마음이 헛된데 다 빼앗겨가지고 살다가 썩어질 세상, 불탈 심판받을 그 세상에 완전히 거기에 살다가 소금기둥 되고 마음은 어찌 되겠느냐. 이걸 우리가 주님이 경고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절망적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전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아도 의인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 멸망할 때 도매금으로 멸망시키지 않고 따로 구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소돔성이 유황불비로 불타고 멸망받을 때 롯의 가정은 따로 구별해서 구원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7절에 보면 천인이 네 옆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쓰러지나 이 재앙이 너희에게는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 내 옆에 1000명 만명이 다 심판받고 멸망받아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계명을 어기지 않고 지키고 주의 뜻대로 순종한 의가 있으면 옆에 1000명 만명이 다 쓰러질 때 거기에 도매금으로 쓰러지지 않고 너 하나를 따로 볼가내서 구원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고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각성해야 되지.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택한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십시오. 사업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돈도 알뜰하게 모으고 또 근금 절약하고 사용할 때는 쓸 줄도 알고 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구원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 고기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주로 사는 이 사람이 되면 다 실패자가 되기 때문에 롯의 철을 생각해라. 노아의 때를 생각해라. 노아의 때에 노아는 120년이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 동안에 구원을 위해서 방주 제작하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노아 가족도 밥 먹어야 삽니다. 밥 안 먹어요. 열흘도 못 삽니다. 온 가족이 다 밥 먹어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생활해야 됩니다. 하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걸만 바라보고 살았지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이 어찌 됩니까? 홍수로 다 멸망됩니다.
예? 내 하나 없어지면 내가 가진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하나 없어지면. 예?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죄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콩나물도 팔 수 있고 고무신장에서도 할 수 있고 어시장에서 생선 가게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의 구원을 이루는 현실로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살이에서도 멸시받고 천대받도록 두질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가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예? 예? 경제의 축복이 따랐어요. 영의 복이 가는 곳곳마다 육의 복이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예?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예? 예, 세계의 선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로세처럼 끝까지 그것만 바라보다가 소음기둥이 되면 어찌 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그날과 그 시가 언젠지 몰라요. 그날과 그 시가 언제 나한테 올란지 몰라요. 예. 주님의 재림에는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임할란지 모르고 내 개인의 죽음으로서 나 개인의 종말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면 오늘까지 예수 믿은 그거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죠? 더하도 빼도 못합니다. 고치지도 못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믿어놓은 거 그거 들고 심판대 앞에 가야 되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나 내 개인의 죽음의 날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나한테는, 각자에게는.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로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할 날이 그날과 그 시가 언젠지 모르고 모든 성경의 예언으로 보면 가까이 왔습니다. 그날과 그 시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내가 100년을 더 살고 200년을 더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우리가 더 남았겠습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해요. 제가 요즘 이래 생각해보니까 값을 계산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미 나이적으로는 이제 어리라. 예, 그렇죠? 연세와도 60이 넘으면 이제 다 어립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어뢰 세대라. 우리는 이제 권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젊음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하루하루 더 살면 사는 만큼 우리는 더 약자가 되고 어리 되고 말아요. 예. 우리가 어디까지 어리 되고 어디까지 약자가 되고 어디까지 예? 몸하면 뒤척일 힘도 없을 망정 우리 마음속에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우리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은 더 뚫어져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하늘나라는 더 가까워져야 되고 구원의 여망은 더 새로워져야 되고 겉사람은 늙는데 내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소망이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롯의 때를 생각하면서 특히 롯의 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롯의 철을 생각하라는 이 말이 바로 나한테 들려주는 음성이구나. 주님이요 롯의 처와 같이 어리석게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 돌아보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예?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가면서 애도 키우고 학교도 보내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구멍가게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 없이 거기 다 한 줄 알고 고구마 보고 살지 마시고 주님 모시고 주님 도움 받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예? 살면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지 마시고 도우심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가면 생고생 안 해도 되고 무거운 짐 주님이 다 져주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마.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내 짐 들어주고 이래 가면 기분도 좋고 든든하고 소망이 넘치고 실질적으로 도움의 손길도 임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데 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 소망하지 아니하고 물질 고구만 세상 고구만 쳐다보고 고만 바라보고 정신 빠져가지고 이렇게 사느냐 그 말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것을 버립시다. 롯의 처같이 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살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걸 책임을 져주겠다. 이게 성경의 언약 약속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 믿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시대가 악한 것을 봅시다. 이게 성경이 말씀한 이 마지막 종말의 현상이구나. 그걸 보고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내가 그렇게 어두워질 수 있고 내가 순전히 물질의 세상에 육신에 집착해 살 수 있는 롯의 처같이 되면 큰일 나겠구나.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구원의 손길을 붙들고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면 영도 살고 육도 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도 복이 되고 자자손손이 축복받는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집착에 애착해서 여기에 치중해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의지하며 소망 중에서 믿음으로 살고 구원 준비하는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관영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너무도 혼란과 혼돈한 세대입니다. 이때 주님이여 저희들 깨어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 청소하고 기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